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도 있고 내 몸 밖에 있는 가시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성격적 약점이나 그런 내면에 있는 가시, 혹은 인간관계나 환경처럼 외부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든 우리 밖에 있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시들은 우리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가시가 역으로 강점이 되기도 하고, 또 가시 때문에 생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게 되고, 무능인 줄 알았는데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을 가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시가 능력의 부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가시엔 두 종류의 가시가 있다. 사탄의 가시가 있고 하나님의 가시가 있다. 그러면 이 가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뭐가 사탄의 가시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가시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 가시를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이 가시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가시가 되려면 이 가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역에 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이것이다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면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내가 이 가시가 없었으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시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 가시가 선물이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가시였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뜻밖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이 가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딱 맞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마 처음엔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왜 가시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왜 선물이었냐면, 바울 개인에게는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가시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온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4년 만에 지금 처음 꺼내고 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굉장히 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에 단 2번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오늘 본절 7절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게 자만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만을 설명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의 수준이 아니고,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신격화할 수 있으니까 신격화하지 못하도록 바울 안에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는 늘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담은 자기의 자리, 내 자리는 하나님 다음이야, 내 자리는 하나님 아래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야, 그 선 넘어도 돼. 그 선 너머에 좋은 거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속은 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과 지나가면서 내 자리는 하나님 아래야, 하나님 다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고 있던 차에 옆에서 뱀이 와가지고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먹으면 괜찮아, 먹으면 더 좋아져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선을 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이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가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덴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그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가시를 두셔서 찔릴까 봐 두려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신 거죠. 인생에는 두 종류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가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엔 자기 몸에 있는 이 가시가 사탄의 가시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뽑아달라, 없애달라, 치워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가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시들은 반드시 뽑아버려야 돼요. 안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후에 뭐가 돼서? 가시가 돼서 옆구리 찌르고 눈을 찌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어요? 쓸모가 있어 보여서, 필요가 있어 보여서. 여러분, 아무리 설사 쓸모 있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가시,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는 가시,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가시는요, 반드시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시, 하나님의 가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가시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는 아파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는데 뭐가 사탄의 가시이고 뭐가 하나님의 가시인지, 이 가시가 사탄의 가시인지 하나님의 가시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자기는 사탄의 가시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아니고 하나님의 가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뽑아주세요, 하나님 잘라주세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일단 아프고 힘드니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그 가시가 그대로 내 인생 안에 있다면 하나님, 혹 이 가시가 하나님의 가시인가요? 라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선을 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인다, 순응한다는 건 체념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를 그냥 밟고 넘어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가시를 품는 거예요. 한번 밟아서 세게 아픈 게 낫지, 계속 찌르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시를 품는 게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약함,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 가난함, 혹은 무능, 능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공고를 당하는 거, 그게 힘들지만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싹 이렇게 치워버리라면 피를 흘려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살라고 하시면 계속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무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너 그거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예 알겠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가시와 싸워서 그 가시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가시를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거절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아, 이거는 품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품고 가라고 하시니까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시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가시가 능력의 가시로 부활한 거예요. 나의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가 강함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나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 가시 때문에. 그런데 내가 힘을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시가 되었다. 사탄의 가시는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시는 여러분 굴복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내가 하나님의 가시와 싸워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그래도 난 이거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고 그 가시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가시와 싸워 이겼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시는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뭘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그걸 설사 이겼다고 해도 내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가시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못하는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 이건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못하는 게 능력입니다. 약할 때 강함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부를 텐데요. 가사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못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보세요. 못하는 게 능력입니다.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가시가 나를 뭘 못하게 만들어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못하는 게 능력, 그게 가시의 부활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가시는 여러분 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뽑아버리든 꺾어버리든 태워버리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가시들은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시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가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게 된 것 받아들이십시오. 가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아프죠. 괴롭죠.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그 가시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그 가시를 이길 능력도 있고 가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가시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사탄의 가시이든 하나님의 가시이든 결국 그 가시로 인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가시를 이기는 믿음 주시고 때로는 가시를 견디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가시가 부활의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